오늘 여러분 그 말씀 선배 제목을 돌판에 기록된 토라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된 토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신명기 27장 이 부분이 딱 말씀의 요지를 이렇게 딱 정하면 요단 땅에 들어가서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율법이라고. 근데 이 율법이 원어로 보면은 토라입니다. 토라. 직접 토라인데 이 율법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토라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율법을 토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제시가 되었는데 신약 성경에 해석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따라 율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즉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정말로 귀한 그 법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아주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런 법같이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건데 괜히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속썩이는 그런 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가 됐어요. 근데 이 히브리 뿌리 개념의 토라를 깨닫고 나서부터 그대로 하나님의 이 토라의 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법이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되는지 궁극적으로 오늘 저 토라 포션을 했던 계시록 21장에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기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즉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현재는 요 율법이 두 돌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이 법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법궤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는 손을 대면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내용을 지금 현재 백성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여기에 준 이 모든 법을 여기다 기록하라. 여기다 기록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이 법을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계속 중요합니다. 지켜 행하라. 신명기의 첫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는 어떤 광야 40년에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은 전부 다 죽었잖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실험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자기들이 자기들 뜻대로 생각한 대로 전부 다 메뚜기처럼 죽은 거 너희들도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즉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다가 죽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즉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법을 세워야 돼요. 즉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돼요. 이 법은 공의로운 법이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법이고 모든 나라의 법보다 뛰어난 법이고 이 법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은 정말 큰 나라 백성이고 큰 나라.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면은 미국에 가서 애를 낳죠. 미국에 가서. 왜냐면 애를 낳는 그곳에서 내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왜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려고 할까요? 왜냐면 특혜가 많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관심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백성이 북한에 가서 잡히면 모진 고문에 아주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한국 백성이라 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강대국의 나라, 좋은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이. 자, 그래서 그 귀한 법을, 이 율법을, 즉 두 돌판에 주었던 이 법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글자도 빠지지 말고 큰 부월에다가 새겨 넣으라니. 우리가 보면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광개토대왕 비가 있잖아요. 그 높이가 5m쯤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이 이 모든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법을 순종해라.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법을 세우는 이 돌, 이 밑에다가 뭐를 쌓아? 제단을 쌓아. 제단.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동물 제사를 통하여 이 법 앞에서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저주를 대신받은 짐승이 죽는 장면, 이런 가운데서 아, 죄의 싹은 이렇게 사망을 가져오는구나, 이런 걸 늘 깨달으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이전에는 어디서 벌어졌다? 성전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성전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옮겨왔는데 이게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에 이래가지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한 법궤 안에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앞에 번제단과 짐승이 죽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딱 볼 때 말씀을 어기면 대신 누가 죽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율법이 뭐냐, 토라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라가 뭔지, 왜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점으로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이 율법은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가보시죠. 창세기 18장 19절. 자,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이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때 여호와의 도를 줬어요. 여호와의 도, 진도자죠. 자, 이거를 그대로 야훼 데리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이런 맨 처음에 주셨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의와 공도의 삶을 산다. 의와 공도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안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주시고 이것을 행하면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데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온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넘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넘쳤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감대했단 말이에요. 집에 몇 명이 있었다? 32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짐승 불화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대씩 띄워받아가지고 1년 동안 목초업을 하다가 나중에 결산을 보는 그런 장정들이 328명이었으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찬송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는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의와 공도, 즉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의와 공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항상 쏟아졌어요. 자, 옆에서 뭇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 안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들어갈라 그럴까요? 안 들어갈라 그럴까요? 당연히 들어가요. 지금도 삼성전자 들어가면 연봉이 1억 정도로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당대에서도 구호대 사이에서도 아브라함 울타리만 들어가면 먹고 사는 게 시장이 없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치는 뭐를 한다? 할례를 한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이 진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를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도를 순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그 울타리 안에 점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읽어보면 전부 다 그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셨는데 왜? 여호와의 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대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고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대신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항상 번제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탄감해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우리 창세기 26장. 이삭 시대에 이삭 시대로 그 축복이 올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리로 가서 그리스로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5절에 보니까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를 가르쳤다? 이삭에게 계속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순종하게끔 어릴 적부터 토라 포션으로 공부를 시켰더니 나이가 20세쯤 됐을 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 제물을 원한다. 네가 죽어줘야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모리아산에서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주보해 보십시오. 주보에 토라 포션 밑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명령, 그래, 미슈 메레트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계명, 미츠와, 율례, 후카, 법도는 뭐다? 토라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법,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이 네 가지 법을 통칭해서 뭐라고 말한다? 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세 분을 하면은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법을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묶은 것을 토라, 즉 율법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삭 시대에 뭐가 드러났다? 토라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삭 시대에 드러났죠. 지금 토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있었더니 장정만 몇 명?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렇게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뭐를 줬다?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법도 무슨 법이다? 율법 토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내산에서 처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어진 거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 그리고 그들에게 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돌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었다. 할렐루야. 토라란 말이야. 토라. 근데 이 토라를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토라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대신 받은 동물 제사를 항상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래요. 우리가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절대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불순종하는 세대는 불순종하는 대로 저주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세대는 순종하는 세대대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왕들이 다윗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라 국력이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나중에 시스기야라든가 또 요시야 왕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세대에서는 열방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침범을 못했어요. 근데 왕이 잘못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불안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라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방인들이 블레셋, 암몬 이런 또 다른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령, 계명, 그 다음에 또 율법, 이런 식으로 통칭한 이 율법이 돌판에 기록돼요. 돌판. 근데 돌판에 기록되는데 이 돌이 울퉁불퉁하니까 뭘 발라라? 석회를 발라라. 석회.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석회를 바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왔던 이 부분이 예수 그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어디로 기록되었다? 마음파드로. 자, 율법은 토라는 구약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돌판에 기록된 법을 불순종했을 때는 동물 제사로 저주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흘리신 보혈을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영혼의 속건제, 따라합시다. 영혼의 속건제물, 토라를 마음으로 얻으면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마음이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마음의 저주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제사법이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동물 제사법은 육신의 예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만 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나머지 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능,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구약의 제사법은, 동물 제사법은 마음에 있는 양심까지는 탄강하지 못하는 그런 한시적인 부족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법은 마음판에 기록되어져서 완전한 영적 제사,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제사를 향한 몽학선생이었습니다. 대신 율법 토라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율법은 일전에도 변함없이 어디로 기록됐다?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됐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상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토라를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이 다듬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돌판에 있는 모세가 준 그 법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셨는데 깨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다듬었다? 모세가 다듬어가지고 올라갔다. 다듬어가지고 두 돌판을 갖고 이렇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그 두 돌판을 갖고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두 돌판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거 갖고 내려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제물을 준비했으니 마음판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두 돌판의 토라를 기록하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막 달달달 외우실 정도가 돼야 나중에 전도가 됩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래서 나의 법일 때 이 법이 토라란 말인데 원어로. 자, 여기에서 마음판에 기록한 이 법이 뭐다? 토라란 말. 자, 돌판에 기록되어진 토라를 1.1도 변함이 없이 마음판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토라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나의 법을 내 백성들의 마음에 토라를 기록하고.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져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공부할 텐데 이 적그리스도는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토라를 마음판으로 기록하는 이전 과정에서 때와 법을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 법을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 시대로 말하면 스캔을 딱 해가지고 그대로 옮겨지면은 하나도 변함됨이 없이 그대로 옮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캔을 했는데 여기에서 때와 법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 지키게 해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사건이 바로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짐승의 표 사건. 자, 마음판에 기록되어져가 이제 마음으로 토라를 순종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또 뭘 내주신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이미 뿌려졌어요.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을 복구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 씻김을 받으면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쓴뿌리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에 의해. 즉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삶에 내 언행, 내 마음 먹는 것, 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회개에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에 자복할 때 두 돌판에서 이렇게 밑에 제단 속에서 동물이 죽어가고 피 흘려 죽는 그런 장면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비밀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토라인데 토라를 돌판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법궤 안에 집어넣고 성전을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근데 그 보이는 솔로몬 성전은 장차 사람 마음 안에 지어줄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변했다. 이게 비밀이다. 마음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토라가 이제 마음 안에 장착됐어요. 믿음이 첫 떨어지기 시작한 자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이 토라를 어기는 걸 밥 먹듯이 어기는데, 밥 먹듯이 어기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면서 마음 안에서 회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남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과 나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지은 죄의 대가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이다.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토라가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기분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이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 야고보서 1장 21절 19절부터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뭐예요? 토라란 말입니다. 토라.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고보나 누구는 뻔히 알아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토라를 마음에 기록했는데 이 마음에 심어진 토라가 어떤 역할을 한다? 21절에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이미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토라의 씨가 톡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씨를, 이 토라 떨어진 이 씨를 하나님께서 매주 안식일마다 월삭절기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라를 설명하면서 깨달아지는 이것들이 전부 말씀의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요만했던 작은 씨, 겨자씨만한 이 토라가 나중에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가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겼다 딱 쓸 때는 탁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서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변해가. 이게 말씀의 전신갑주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또 베드로가 깨달은 거 한번 볼까요? 베드로 1장. 베드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너의 믿음의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결과, 즉 엔드존, 결승점이 있는데 그 결승점까지 가는 것이 영혼 구원의 길이라. 우리 영혼의 길. 우리 베드로후서 한 장 더 넘깁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제 베드로 사도가 느낀 바예요. 베드로서 4장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내일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르는 그러한 그 열매의 풍성함의 메리얼로 뭘 주신 거다? 토라를 주신 거다. 토라. 이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포션을 1년에 한 번씩 이 모세오경을 그냥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드는 게 바로 토라 포션입니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글을 알면서 4살, 5살 이때부터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60세, 70세 정도 되면은 그거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배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은 분에서 마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 토라의 말씀이 이 마음의 세계까지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었던, 눈으로 보고 들었고 깨달았던 이 토라의 말씀이 영양분이 돼서 우리 육신 안으로 이렇게 녹아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몸에 던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여호와의 도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기록되어지고 이 율법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듬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영혼의 법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계시록 21장을 토록하시는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영의 빛이 쫙쫙 비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토라를 기록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데 누가 순종하게 한다? 성령님께서. 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시면서 너는 이 부분에서 계속 조명을 해주시. 계속 조명을 해주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기고 격기로 나가려면 뭔가 우리 마음이 찌릿찌릿 온다. 그게 양심의 가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양심의 털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토라를 맨날 묵상하고 읽고 십계명을 마음에 깊이 깨달은 자는 십계명을 어기려고 하면 뭔가 찌릿찌릿해. 그리고 거짓말 하려면 입술이 덜덜덜덜 떨리고 그래요. 그럴 정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거짓말을 10번 했다가도 5번으로 줄이고 3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포로가 돼서 마귀를 현재 남편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첫 남편인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이 마귀의 아내에 되었던 음녀라는 올무가 벗겨져.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꼴지워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토라의 말씀 순종해서 돌판에 기록되어진 그 토라의 말씀이 1절부터 변함없이 마음판에 기록된 걸 깨달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